성경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드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가와 게바와 아스메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보면 우리로 말하자면 봉헌식인데, 성전과 성벽에 대한 봉헌식이죠. 27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과 성벽에 대한 봉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죠.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없잖아요, 사실은. 더더구나 그런 상황에서 돌아온 것도 기적인데 다시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라는 그 자체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또 그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우리도 이제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지으려서 봉헌식을 한다. 아마 우리 일생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잊을 수가 없고 그날처럼 기쁜 날이 없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봉헌식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감사였다.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는 반드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육이 기쁜 거는요, 잠시 우리가 어떤 음식이 맛있다, 어떤 그림이 아주 좋다, 그때뿐이에요. 뒤돌아서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모가 아무리 다 갖추어져도 영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기쁨이 없는 거지.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외모가 아무것도 없죠. 뭐 환경이나 생활에 다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다 기쁘지. 요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삽니까? 정말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점점점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있죠.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요즘 나에게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해서 감사하고 즐거워, 그거는 잠깐 알 수 있지만 지속적인 것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속적인 것은 무엇에서 나와야 되냐면은 영적인 부분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면은 모든 것이
기쁘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내가 어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건데 이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 성전은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물론 한 번은 실수했지만은 그 다음에 올릴 때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왕이 막 우리 마저 속을 다 볼 정도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했죠. 어떤 부분에서는 왕의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기뻐했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더라. 그런데 이거를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을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한다. 그거를 가지고 업신여기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며 감격스러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무슨 차이로 보냐면 우리의 영의 차이로 본다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춤을 추고 감사했다. 반대로 미갈은 하나님의 영이 없지. 그래서 다윗이 춤추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무시를 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추운 새벽에 내가 뭐 즐거운 일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을 할 때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이것이 저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기쁨과 감사를 묵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뭔 일이 잘 될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하지 말아가도 하죠. 이렇게 봉헌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윗의 표현하자면 법궤를 들여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업적을 이루고 뭔가 성과를 내고 이렇게 탁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우리가 대부분 감사를 드렸을 때 이렇게 예를 들자면 대학에 합격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취직된 것을 감사합니다. 뭔가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대학 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가가 우리로 말하면 선교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막 그렇게 기쁜지 그 감옥 속에서도 막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어떤 그런 거죠.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는 조그만 환경이 이렇게 좀 안 좋아져도 불평을 하고 또 좋으면 하고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렵든지 자기가 어떤 기적을 병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이 그렇다고 해서 막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병든 자를 고치고 은사가 나타날 때 막 기뻐하기보다는 이렇게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기쁨이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다르구나. 역시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그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세상만 보고 기뻐한다면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무슨 일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생각하면 다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막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돈 버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막 일을 해서 막 저축도 하고 막 집도 사고 뭔가 이렇게 꿈이 있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막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다 이게 이제 별로 그게 무슨 기쁨이 별로 안 와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하루 먹는 것은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렇게 착같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별로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지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세상에 젊은 사람들은 막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일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 그런 막 욕심을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가야 되고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뭐 또 얼마나 더 쌓겠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재미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막 뭐 자녀를 키우는 재미도 있고 돈을 버는 재미도 있고 또 승진하고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재미가 있죠, 사실은.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다 그것도 부질없해. 그게 다 아무리 그래도 몸은 점점점 약해지고 몸은 그 병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진정한 기쁨은 어떤 외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참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 364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아마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 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면 또 기도, 어떤 사람은 또 예배를 또 예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기도만 한다면 너무 감사. 기도에서 어떤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그건 나중 문제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거지.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왔다 해서 무슨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로 차이가 없죠, 사실은.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 그 자체로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가 가장 기쁘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찬송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세상에는 즐거움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글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내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인 것을 알고 날마다 기도와 예배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